3월 22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내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27번, 사순절 4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찬양입니다.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의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도 가장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 주님이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주님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오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그 말씀과 뜻을 어기고 살아온 이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지에서 온라인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영광 돌리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땅에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가 사라지는 날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 일을 위해 밤낮으로 힘쓰고 있사오니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셔 이 나라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령중앙교회를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란 배우로 나아가게 하시며 일천의 예배자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같이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고난과 고통은 이 시간도 함께 나누며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사랑하고 이겨내며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실 조기민 목사님 성령의 힘을 주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 듣는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31절로 9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67쪽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로 9장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네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의 초소는 다르지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네 번째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향해서 걸어가실 길에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여러 마을을 다닐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자 제자들은 세례 요한 또한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놀라운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로 보냄을 받은 자,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면 구약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그는 기름을 부음받아야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양의 뿔에 기름을 채워놓고 그 기름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제사장은 바로 죄를 범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와 같은 연결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비하는 사람, 그래서 제사장입니다. 또한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바로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를 다스리러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세 가지를 다 종합해 보면 이 베드로의 대답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대답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나를 다스리는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바로 이 고백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야말로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목적은 바로 자신이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임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메시아를 먼저 제자들에게 알리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사람들은 아무도 그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발생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제자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바로 최초의 자기 공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공개하신 그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서 언급한 대로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온전케 해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성경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으며 그 승리도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말씀해 보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낳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서도 말씀하는데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이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로서 온전케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에 대한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고난이라는 자기 비하의 그 밑바닥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의 주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제시한 구원의 길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구라는 표현 속에서 당시 로마 사형법 중 하나인 이 십자가형은 그 형에 처해질 죄수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처형 장소까지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 이미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야 할 현재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그 당시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건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주어진 고통의 짐을 지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살아계시도록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살아계시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참된 구원에 이루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의미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까?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십자가를 제거시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비단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살아계시도록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도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사건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십자가의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체는 바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버리시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보좌를 버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바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을 통한 승리였습니다. 약함을 통한 승리였습니다.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는 승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었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오늘 본문 앞절인 30절 말씀에서 자신을 다시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 심지어 제자들까지 주님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때였습니다. 즉 그들은 단지 주님의 놀라운 능력만을 보면서 자기들의 욕심만을 만족시켜줄 세속적인 메시아를 이해했을 뿐 그들의 진정한 본질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순히 병을 고치고 또 떡 몇 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속제물이 되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아직 십자가의 부활의 과정을 거치기 전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공표됨으로써 사역이 방해될 것을 우려하여 그 사실을 감추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을 빼면 그리스도의 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가장 큰 표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를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신앙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심각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영광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영광을 버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높아지는 길이 아닙니다. 낮아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전부가 십자가는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를 졌다. 십자가를 지고 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고생하라는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중에 당하는 고난과 욕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생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잘못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고 가야 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곧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보고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해서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지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를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수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내가 질 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수고에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 십자가의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까? 십자가를 지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자기 생명을 지키고 얻기 위해서 애쓴다면 오히려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더 이상 희생과 고난과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순종을 하게 되면 오히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됨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요 승리와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 교회 앞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이상하게 여긴 목사님이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연은 즉 이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사람이 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높은 첨탑에 사람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다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온 청소부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까요? 그런데 목사님은 정말 충격적인 말을 이 청소부에게 듣게 됩니다. 예, 목사님, 저렇게 빈 십자가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지만 사람이 달린 십자가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빈 십자가, 그냥 십자가의 모양은 있었지만 거기에는 쳐다볼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달린 십자가, 청소하고 있는 1년에 한 번 청소하고 있는 그 십자가를 사람들이 주목하여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 지기 운동을 펼치기 위한 시작의 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양보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변화되자 교회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사순절의 시간 동안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부터 십자가를 지는 일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런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을 말없이 감당하는 것도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생명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무엇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보고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를 지고 다니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학교에, 여러분의 삶의 직장에, 삶의 터전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부활하셨으며 또한 장차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내고 또한 기도로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실천하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각자는 다릅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예배의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삶 속에 늘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또한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들, 간호사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일들이 잘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새로워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와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보호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일상의 예배를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나님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예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로, 하나님 감사 예물로, 하나님 선교 헌금으로, 일천번제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각각 구분하여 드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케 하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시며 이보다 더 많은 것들로 가정 위에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절제, 경건 이 시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절기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사랑의 저금통 4월 12일 주일 부활주일까지 정성껏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오늘 현장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지금 9시부터 시간 온라인 영상으로 실시간 영상을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요. 또 11시에 영상 예배로 함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9일부터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 꼭 개인 마스크를 하시고 거리 두기를 하셔서 예배에 1부, 2부, 3부가 있으니 시간을 잘 보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을 준비 다 잘 하시고 마음을 잘 정성껏 주님 앞에 예드리는 마음으로 기쁘게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29일은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오후 찬양 예배로 드려짐을 참조하셔서 예배 순서지 참조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 25일 수요일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교육자들이 먼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본당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 개인 기도로 이번 주까지 말씀 묵상을 들으시면서 새벽 기도를 깨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청년은 4월 5일부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4월 6일 날 개강을 합니다. 개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회 학교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새벽 기도 장소가 30일 월요일부터는 본당에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사순절의 십자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눈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